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인 서식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오늘은 하프입니다. 하프는 영어 시를 거꾸로 한 모양. 여기 하프인데 읽기로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이렇게. 서기는 요 시 하나를 시 거꾸로 썼는데 읽기로는 하프라고 이렇게 읽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고 한번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깨달았으면 합니다. 뜻은 뭐냐면은 하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손바닥.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은 손바닥 안에, 손 안에 이제 손 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안이라는 손바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손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앞에 하프가 붙으면 이 단어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방하다. 그러니까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개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적용을 해야만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 카프라는 단어가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릇의 본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 주인에게 합당한 그런 의무를 다 해야만이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서식에 합당한 것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는 담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무엇인가 담는데 그 담는 것이 주인 서식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아무것도 설 일이 없어. 그러면 그릇을 뒤집어 버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숫자는 20을 이 카프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카프는 손안, 손바닥, 그리고 적용, 그리고 개방하다, 그릇,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는 2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요도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1에서 10까지 하면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 그 이후로는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이 되려면은 10하고 2가 이렇게 곱해지면은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베토예요, 베토. 네. 베토고 10은 요도. 그러면은 세 가지. 요도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손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적용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게 카프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이고 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역사하고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어떤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앞에 카프를 이렇게 단어 앞에 카프가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 그 단어를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붙으면 명령이고 뒤에 붙으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집에서 역사하는 것, 베트에서 역사하는 것을 카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카프는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것을 안에서 적용하고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내면 속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카프라는 단어는 적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릇을 성경에는 그대로 카프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그릇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면은 반드시 주인 서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지난번 시간에 손이라는 것은 요도인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는 적용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카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카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요도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는 여러분들이 이 카프라는 이 피 거꾸로가 카프인데 이 카프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역 성경에는 숟가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프가. 그러니까 뭐냐면 카프 이렇게 그대로 쓰는데 이 카프를 개역 성경에는 숟가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는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마치 손바닥의 자연스러운 역할, 손바닥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손바닥이 그 역할을 하듯이 그릇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 때에 그때에 바로 무엇으로 바로 그 봉헌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수기 7장 14절에 보면은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러니까 이 숟가락의 그 무게와 크기가 10세겔 무게의 숟가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숟가락에다가 향을 채워서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숟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개정에는 그 그릇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그릇 그 안에다가 향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헌을 드릴 때 어떻게? 그릇 안에 향을 채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이 어떻게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느냐면은 카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릇은 무엇인가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면은 향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봉헌물을 담는 그릇을 카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향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향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카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 안에 바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카프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그릇들이 다 있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므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서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릇이 할 일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거룩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릇이 하는 준비는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쓰신 분이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주께 속한 것, 카프는 무엇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적용시켜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은 바울이 그냥 비유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 아멘. 그 안에 향을 담아야 되는데 향을 담기에 앞서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분. 주께 속한 선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 그릇이 하는 일,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과 행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손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다, 손바닥, 손 이렇게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이렇게 카프 안에 이제 점이 찍힐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타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점이 안 찍혔을 때는 K라는 발음하고 점이 찍혔을 때는 KH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K나 KH나 발음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음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끝에 올 때는 길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와 중간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바로 시를 거꾸로 쓴 단어가 카프인데 끝에 이 단어가 이제 앞에 단어가 있고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쓰는 길게 이게 카프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카프의 상형 문자는 기본이는 상형 문자라고 했어요. 아멘. 한자도 상용. 상형 문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자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어떤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카프를 생각하면은 손바닥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공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카프는 손가락처럼 보이지만 정통 히브리어에서는 엎드린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처럼 구부러진 그런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왕관이 있었는데 구부러진 선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프가. 그래서 이 카프가 이 몸을 이렇게 움츠렸잖아요, 그죠? 구부려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왕관을 썼는데 그 구부러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카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카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파. 똑같은 단어예요. 카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구부리다. 카파라는 단어가 구부리다, 굴복시키다, 진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온 것이 카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정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면, 그죠? 그릇이 이렇게 구부리되어 있는 것이, 그래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엎드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베터와 그리고 요도라는 이 단어가 합쳐서 2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다 적용하는 것이 카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되고, 열려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적용되었을 때 카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카프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뭔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릇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카프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아무거나 다 내 그릇 안에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근거가 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프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베트하고 요도. 베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네.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이런 그릇이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다른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용하는 카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야 되겠죠. 아멘. 어디에 이루어야 돼요? 아멘. 마음의 그릇에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카프인데 그 카프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죠? 아멘.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접붙임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뿌리고,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이 본 것이 있죠.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면은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면은 그리스도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 일을 한 것이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본 것이잖아요. 무엇을 봤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 것. 자신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증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성경과 다른 특별히 뭐 내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거나 새로운 것을 나타내거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루면서 주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은 부분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의 한 지체라면은 선지자들이 보신 것처럼 각자 부분적이지만 연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연합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멘. 머리 둘 곳을 찾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카프가 적용되는데 그 카프가 적용되면은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카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카프가 적용된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바로 주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면 그들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그 부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프라는 단어가 앞에 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뒤에 오면은 그 단어를 적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적용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이런 모든 단어를 원수 앞에서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 영혼 속에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였다면, 이미 와 계셨다면 주님이 하신 일, 그 구속사를 바로 내 삶 속에 열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카프인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주변에 그 사방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러한 속에서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어떠한 것에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데 그 힘이 용서라는 힘이에요. 아멘. 제사함이잖아요. 그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사함이잖아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카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죠? 카프라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안에는 이미 신령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라면 마땅히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차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벤이라는 단어가, 그죠? 벤. 벤. 하나님의 집에 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벤은 뱉어놓은 집이고 네. 요거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법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 적용하는 것이 카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카프시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적용.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본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그러한 도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팩터, 그죠? 네. 팩트. 팩터, 그 다음에 요도잖아요, 그죠? 팩터, 그 다음 요도인데, 이 팩터는 지혜. 지혜잖아요, 그죠? 뱀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도 안 보여. 목숨이 있어도 우리는 잘안 보여. 일단 그 앞에 한 건데, 일단은 팩터는 지혜, 지혜는 팩터다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도 보면은 뱀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그런 정욕이나 이런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뱀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은 뱀의 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다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카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다시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카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 집을 세우는 그러한 지체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리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바벨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구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나잖아요. 그죠?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를 가장 적용한 그 내용에 대해 적용한 성경의 그러한 구절이 어딨냐면은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의 법. 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토라라는 단, 모세의 오경을 뜻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에 보면은 나의 생명 할 때에 원어에는 네페시, 나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앞에 배라는 단어가 있고 카프라는 단어와 뒤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를 적용하기에 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내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에는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그때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자신의 생각을 항상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카프라는 단어, 길들이고 굴복시키고 진정시키고 복종시키다라는 카파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바로 카프인데, 길들인 사람을 누가 길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죠? 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길들이는 것을 봤을 때, 그죠? 마치 뭐야?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길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을 어느 누가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날뛰지. 그래서 길들이는 걸 봤을 때 주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 바로 진정시키고 굴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영혼이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내 육신의 법이 더 커. 주의 법, 성령의 법이 없었다면은 내 육신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내 육신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주의 법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항상 율법을 잊지 않고 적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나타나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지체로 불러주셨고 그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손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토라는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않냐고 들여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은 주님이 분명히 선한 손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해야만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지체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서식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마다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선한 손이 나타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정고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것이 내가 이루어야 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주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법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과연 그러함과 말씀을 적용하면서 토라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을 깨끗하게 비우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단지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아멘.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대로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세상의 모든 짐을 어떻게 대신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카파라는 이 단어에 이제 카파임, 카파임, 이것이 이제 손바닥인데 뒤에 이제 복수가 붙어 뒤에 임이라는 요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생략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카파임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복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우리가 주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성벽,
우리의 성벽이 항상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그 카포 사역,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는 것은 사역이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되면 주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마와 마음과 삶 속에 네. 주의 인침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장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인치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카파임이라는 거예요. 카파하는 그 일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밖에 여러 가지 그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이러한 재앙이나 고난 속에 있을 때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카프가 적용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표대가 바로 주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이 마지막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 뒤에 타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뒤에 카프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다. 토라의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단어예요.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